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54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가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5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나안 기업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어떤 자기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골에 지역적으로 볼 때 시골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죠. 또 장소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곳에 터전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와 같은 곳에 터전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전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고 그곳에서 잘 지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전을 자꾸 옮겨 다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인데 5살 때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구로 이사를 갔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그래서 전세를 이제 살았는데 제 기억에도 10번 이상 이렇게 계속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나도 이렇게 좀 집을 있어서 한 집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욕구들이 강한 것 같아요. 집을 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이러한 욕구들이 강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고 또 영적 터전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서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안정되며 평안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으로는 교회를 잘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견고한 터전을 두고 견고한 기업을 삼고 그 가운데서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많이 살펴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 교훈은 뭡니까?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거기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로 성취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앞에 15장을 보면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참 좋은 땅을 얻고 또 평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대하게 됩니다. 학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이를 볼 때 애굽에서의 생활은 지역적으로는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그 나일강 지류에서 아주 땅도 비옥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육체적인 면에서는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삼고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어떤 육신의 생각에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그 육신적인 생각에 기울어져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은 터전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향과 어떠한 방황과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괴로웠던 그러한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고 그 땅을 너희의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터전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신앙의 터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가나안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자기 영적 가나안 기업을 잘 이렇게 차지하고 그것을 터전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거기 53절 다시 보시면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이 거저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제 조건들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거민을 몰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52절 3절을 보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보시면 끝에 뭐라 그래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가나안 땅에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 6개만 나왔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보통 7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7족속이 아니라 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때는 13족, 13족속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끝부분을 가면 거기 오면 여러 족속들이 많이 나온다. 거기는 한 11개인가 12개 나와요. 근데 이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7족속이 특별히 다른 족속들보다 더 강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아주 강하고 건장하며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사는 성읍들은 어때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성들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또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가서 정탐을 하고 들통이 나서 어떻게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숨었다가 도망을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어요? 성벽 위에 있어요. 성벽 위에. 그 성벽 위에 집이 건축될 정도로 성이 어때요? 견고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들은 좀 이렇게 대부분이 산성 위주예요. 산성. 그래서 성벽들이 다 외벽입니다. 외벽 있고 뒤에 이제 흙들이 보통 있는 게 우리나라 성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외국이나 중국 성도 좀 달라요. 중국 대표적인 성이 어디죠? 무슨 성? 만리장성. 가보셨죠? 저는 중국을 안 가봐서 못 가봤는데, 만리장성 보면 어때요? 성이 양쪽에 성벽이 있고 가운데 길이 있어요. 그만큼 성이 견고하죠. 근데 여기 말하는 여리고성의 모습도 그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성벽이 이제 두 줄로 있고 그 위에 집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성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이러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거민들의 강함과 또 그 성의 견고함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은 여전히 강하고 그 성읍은 여전히 견고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 말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땅의 거민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거민들이 죄악에 관영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뭐냐? 바로 앞에 나타난 음행, 또 음란, 방탕하고 이러한 온갖 죄들을 앞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된 백성들을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라. 그들을 몰아내므로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땅의 우상을 회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 5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멸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다 회파해야 된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거하는데 그들은 족속에 따라서 여러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요 우상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또 그다음에 다곤, 몰렉, 그노스 이러한 우상들이 있다. 근데 이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이런 우상들은 이제 어떤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데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농작물을 많이 얻는 겁니다. 풍요로운 거, 그죠? 풍작.
그래서 이 대부분 신들, 여기 우상, 얘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풍요. 근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음란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면 성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맺어야 돼. 남자 하나가 여러 여자를 두고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자녀들을 많이 얻어서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신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신들에게도. 그래서 풍요의 신들은 다 어떤 상태냐?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다 음란방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음란방탕하게 행해요. 또 음란방탕하게 하니까 자녀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 자녀가 많으니까 자녀가 덜 귀해.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바쳐드리는 거야. 여러분, 인신제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음란방탕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그냥 한 사람 정도는 태워서 드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인신제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보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을 다 파멸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을 잘 제거함으로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보면 53절 다시 보시면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땅을 취합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어떤 땅이 기업이 돼요? 어떤 땅이 기업이 돼요? 내 발로 밟는 땅. 그러니까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발로 밟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 발로 밟힙니까? 내가 걸어가라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난관이 두 가지라 그랬죠. 저번에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그죠? 근데 홍해는 어떻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갈라 놓으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와 같은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갈라 놓으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갈라 놓으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발을 요단에 담궈야 됐습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처럼 물론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요단이 끊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홍해와 같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놓으시고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요단과 같이 자기의 순종과 헌신을 전제로 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로 밟고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취하라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지파의 인구수를 따라 그 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거기 54절 말씀 보면 너희 가족을 따라서 그랬고요. 또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그랬어요. 또 앞에 민수기 26장 54절의 말씀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러니까 기업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파의 인구수를 따라 기업을 분배합니다. 많이 번성해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적게 번성해서 인구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구수를 따라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시는 것은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어떤 싸움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가지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사람의 힘이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또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또 차지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 54절 중간을 보면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또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그랬어요. 또 앞에 26장 55절과 56절에서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땅을 줄 때 인구수를 따라 주긴 하는데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땅이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모든 땅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3장 29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그다음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방 땅이 나오고 산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해변과 강변의 땅이 나옵니다. 여기 남방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막에 가까운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방으로 갈수록 그 네게브 사막에 가깝거든요. 사막에 가까운 땅이. 또 이 산지들이 많아요. 이 여부스 그 가나안 땅도 이 우리나라처럼 이 동고 서저의 땅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동쪽이 높고 서쪽이 이렇게 낮잖아요. 지리 시간에 배우면 아시는데 그래서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고 점점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평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헤르몬 산을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요단 그쪽에 산들이 이렇게 동고서저로 돼 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약간 산지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산지도 있고 또 반면에 요단가와 같이 좀 평지가 좋은 평야 그런 땅도 있다고. 이런 땅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땅을 원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짓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평지를 원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이제 같이 나왔는데 이제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땅을 선택하죠. 어디 땅을 선택해요?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왜 그곳을 선택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 지역을 왜 선택을 했어? 거기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소돔 고모라가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요단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원래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지금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 사해바다 지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지역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징계를 할 때 그 땅이 이제 파여가지고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기에 뭐가 흘러가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단강 줄기가.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넉넉하다고.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했어요.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애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일강 줄기로 그 땅이 아주 비옥하고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아, 저기 좋은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땅을 갖기를 원하겠어요? 기름지고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그런 땅을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기업을 분배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어떠한 땅의 좋고 나쁨을 따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이 자기에게 주어진 줄 알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지만 그게 누구 뜻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도록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 가나안을 기업으로 삼고 자기의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자기의 가나안 기업을 차지하는 방법은 뭘까? 이것은 이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과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야 됐어요. 어떻게 몰아냅니까? 말만 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물러가요? 싸워서 이겨야 몰아낼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서 그 기업을 차지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부패성, 죄, 욕심 이러한 것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특별히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 나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거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힘써 싸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만일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 55절과 56절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창과 같은 것이 된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기로 했던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들이 당하기로 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 욕심, 부패성 이런 것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또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회파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나가야 돼.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며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의 불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심으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발로 밟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발로 밟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생명수 강이 흘러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그 강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창일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이르고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이제는 헤어말물 창일한 물이 됐다 그랬어요. 이 자로 청량하는 게 뭘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순종할 때 그 생명수강, 은혜의 강물이 창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발로 밟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 그 기업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기업이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인구수가 많은 만큼 기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인구수가 많아지는 게 뭐예요? 번성하는 거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3절부터의 말씀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 귀인이 이제 외국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고 너희가 이것으로 장사해라 그래. 돌아오니까 이제 종들이 나오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겨옵니다.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왔어요.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땅에 묻었다가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옵니다. 여기 문화를 남기는 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뭐라 그래요? 나라에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고을? 10고을. 왜? 10문화를 남기니까. 나 5문화를 남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열매를 맺은 만큼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차지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혀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얻은 것처럼 제비 뽑아 얻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욥기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장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며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럼 욥이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 언제 했어요? 부유할 때? 잘 살고 있을 때? 아니잖아요. 욥이 이 말을 한 것은 언제예요?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의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을 때 욥이 이 말을 한 거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욥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령한 기업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터전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동제 일교의 모든 성도들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확장해 나아가심으로 늘 그 심령의 기쁨과 또 평안과 위로와 만족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1세대의 사람들은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 그 성에 견고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취하여 기업으로 삼되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의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며 또 발로 밟아 그 땅을 취하고 또 인구스를 따라 땅을 분비하며 제비 뽑아 기업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영적 가난을 기업으로 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또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의 직권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당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